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춥네요. 옆 사람들 건강하시라고 같이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5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은총,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서론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다니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한 것도 엄청난 위기였는데 이건 진짜 위기예요. 왜요? 죽는 거거든요. 그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종처에 무화과나 잎을 발라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보면은 이게 병은 병인데 명확하게 뭔가는 잘 모릅니다. 일부 학자는 뭐 피부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요. 하여간 죽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병과 외로움, 이 병이 오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혼자밖에 없습니다. 보면 심지어는 옆에서 간병해주는 고마운 가족도 있지만은 가족도 그 마음을 이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묵상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병이 발병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마지막이니까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때가 주전 한 701년에서 699년 한 이 정도로 봅니다. 보면은 어떤 병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종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이게 뭔가 하냐면 왕이거든요. 이때 보통 히스기야 왕이 39살로 봅니다. 물론 여러 집안 문제도 있겠지만 국정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은 젊은 왕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국정 인수인계를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국정 인수인계를 한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오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집을 정리하라. 국정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잘하라. 이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보통 우리 교인들이 병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보면 첫 번째로 암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가족과 헤어진다니,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죽는다니,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암이에요. 암. 다른 병보다도 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 무너지거든요. 보면은 자, 수술 판정을 받아본 성도들이 계시고 또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수술은 잘 될 것인가, 후유증은 없을까? 저는 이걸 생각하며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받으려고 상계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난생처럼 MRI가 뭔지도 그때 알았고 뭐 추간판 럽처가 뭔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번아웃까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보면 막 갈등을 하고 이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누군가를 이때 한 번 더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는 살아 계셨는데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한다 그런 거 다 감췄거든요. 그리고 태연하게 저는 토요일 날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몸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보면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집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그래 그 시간을 기다려. 6시 우리 아들한테 전화 올 시간이다. 그때도
몸이 아프고 통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도 정말 약 먹고 태연한 척했어요. 연기를 했다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날 아침에 제가 병상에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얘야,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수술을 받더라. 그런데 수술을 받는데 엉뚱한 데 수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우리 아들은 맨날 전화를 오니까 멀쩡한데 수술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근데 제가 그날 수술 받는 날입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없으면 좋겠다. 늘 부모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저를 수술한 석세일 교수님이 계셨는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잘합니다. 서울대 닥터 하시다가 상계백병원에 와서 제가 소개받아고 갔는데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교수님, 수술 좀 잘해주세요. 걱정 마 사모님. 그런 이야기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자식을 안고 살아가요. 저는 그때 그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와, 우리 어머니는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자식 하나 사랑은 분명하구나. 기도가 정말 진실하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환과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비근한 여러 건강검진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하자고 받았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뭐 치료 받아야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뭐가 나올까 걱정 아니라고. 건강검진만 받고 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 암, 수술, 건강검진, 여타, 병이 주는 부담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통보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는 간청입니다.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과 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르되 이 말을 씁니다. 이르되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39살이고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대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별표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불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과 십자가의 구원을 선전하라고 했습니다. 구원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진실했는가, 정직했는가, 히스기야의 고백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과 같은 위기, 사업의 실패, 어떤 재난 앞에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삶,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 그 이후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통곡은 어떤 통곡인가 정말 애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을 선고받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로 11절.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 땅에서 더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간청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수월에 들어가는가. 이때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살고 있는 땅에서 더는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볼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죽음과 감정의 차이를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왜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이나 슬퍼하는 데서 정죄를 합니다. 천당 갔는데 울긴 왜 울어? 이 말을 하라 우리 교회는 하지 말아라. 그 말 할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나 조의금은 꼭 가져와라. 조의금까지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구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죠. 보면은요. 여러분요.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천당 간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르나 봐.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겁니다. 슬퍼서. 왜요? 땅에서는 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간 자식 보고 울어요? 안 울어요? 울긴 왜 울어요? 손꼽아 기다려. 일주일밖에 안 갔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선물 사올까 기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와야지. 여행 간 사람은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못 보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감정이. 그런 사람한테 권사님 집사님 울긴 왜 울어?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만. 이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옆에서 같이 울어줘야지요 여러분요. 옆에서 위로자가 돼야죠. 이 말입니다. 살고 있는 땅에서 더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더는 못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 때 성경은 미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 단락은요. 저의 간증 자주 이야기하는데 질병과 싸울 때 저는 육신의 아픔도 정말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참 갈등이었어요. 내게 왜 이런 병이 왔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방황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게 재난이 와요. 질병이 와요. 사업에 실패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고민해요. 갈등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계시는가? 이런 갈등까지 온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병이 오면은 방황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의사를 만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투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란 돈은 다 쓰잖아요. 보면은 질병이 주는 고통이 뭔가 하면 외로움에 고독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막 외롭잖아요. 혼자뿐이라고 하는 생각. 저는 이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말 매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로 6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일매일 이 기도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때부터 저는 습관적으로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면은요 그 종교가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환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환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보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감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이 말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보면은
힘들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엉엉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범사는 우리의 형편을 넘는 범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식에게 주려고요. 범사에다가 검정 사인펜을 싹 쥐어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범사가 또 보이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지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범사라는 말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좌우지간이라는 걸 써버렸어요. 범사, 좌우지간, 감사하자. 이 수식을 탁 붙이고요, 3일간 울었어요. 3일간 애통해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범사가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좌우지간 감사하자. 와,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야,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생생합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마음의 위로, 평화, 확신.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물 효과도 아니다, 이게 뭐 2배, 3배, 4배, 5배도 나타나고 그럴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범사에 감사라. 아, 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얼마든지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치료의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처럼 범사에다가 검정 사인펜 다 지워보십시오. 뒤로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안 없어져. 왜 그랬을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무식해서 그랬나요? 몰라서 그랬나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범사에 감사하고 좌우지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용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병 치유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내 날에 15년을 더할 거라.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병을 치료받고 생면영장의 은총을 받았어요. 가장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의 질병 치료는 의학적인 접근이지만 실상은 이적 치료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 치료는 이적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 치료 병행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병이 나으리라. 의학적 접근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것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병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에게 주는 적용입니다.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께 육신의 병 치료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제가 인쇄모를 썼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섭리와 기적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적절한 병원과 의사와 치료 방법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기적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이 된 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 방법에는 무궁무진합니다. 보면은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기적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도 있고 수술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85세입니다. 90세입니다. 그런데 온몸에 암이 쫙 퍼졌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나 그다음에 수술, 제거 수술 보통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히려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고대 병원에서. 항암은 우리 몸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집사님이 어느 한 집사님이 거기에서 간암 수술을 받을 때 바로 덮어버렸잖아요. 20일 후에 죽었습니다. 갈등이 참 많아서 그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요.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도 안 한다. 오해받을까 봐가지고. 이게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보면은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지혜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 섭리와 기적 섭리를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자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게 다가오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대로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의 현실을 있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우연히 참 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인 석정호 교수님이 나와서 우울증 전문가거든요. 명의예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라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요? 의사니까 맨날 건강하고 환자만 치료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나도 우울증 환자였고 나도 약을 먹고 나도 치료받으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 접근점. 뭔 말입니까? 내 현실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 다 오픈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히스기야 왕, 하나님 내가 죽음의 병에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현실 속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현실을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쇄머리에는 없지만은 영성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라톤을 막 뛰었습니다. 이제는 다 달려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홀가분함도 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동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홍 목사를 보면서 이제 마라톤 선에 섰어.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홍 목사님 이제 출발선에 섰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다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본인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고 교회도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영성 새벽기도 이걸로 마지막 설교잖아요, 여러분요.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표대와 기도 요청을 제가 좀 해야겠다. 첫 번째로 석간중앙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가 정말 많아.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20억을 냈다 100억을 냈다 그런 데 있어요. 아니 무슨 100억 내. 아니요 80억 낸 사람은 내 옆에도 있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100억 내요 보면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자꾸만 그게 불쑥불쑥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누가 세웠다? 예수님. 석관중앙교회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웠어요. 믿습니까? 다 아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길 기도하며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 내게 능력을 주시되 갑절을 주셔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말씀이 왕성하면은 성도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왕성교에서 왔어. 와, 기가 막혀요. 보면은요. 왕성하면은.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2절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겠어. 이 부흥은 원래는 숫자 부흥은 아니에요. 회복.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세 번째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런데 하나님 이 결석자들을 우리가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우리 어머니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알잖아요. 장기 결석자들 포기하지 말고 해산의 수고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도 말고 이방인도 말고 우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그들을 건져내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장기 결석자를 출석케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어제 새벽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조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한 건물의 멸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참 복잡해요. 보니까 허락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비계를 설치해야 되고 예상 밖의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4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의 간증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 주차장 확보와 교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메이트인데 은혜잖아요. 제가 우리 재정부 차장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적 헌금 얼마나 했습니까? 보니까 121명이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허락이 되신다면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멸실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조금만 감사하신다면, 목적 헌금을 하신다면은 막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내가 요 정도까지만, 내가 권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문자를, 권 집사 내가 지혜롭게 이야기할 테니까 자료 좀 줘. 이것보다 자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석관중앙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예, 물론 합니다. 와서 새벽 예배. 그러나 여러분이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온 교인들이 연합해서 부흥하는 새로운 부흥을 결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이니까 오늘 또 쉬는 날이에요. 3월 1일.